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핍박은 yes, 무시는 no 이렇게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초나라에 어떤 무기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에 창과 방패를 이제 팔러 나갔는데요. 이 상인은 가지고 온 그 방패를 가지고 그 방패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이 방패를 보십시오. 아주 견고하여서 어떤 창이라도 이 방패를 뚫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는 또 창을 들고 똑같이 이제 외쳤습니다. 자, 여기 이 창을 보십시오. 이것의 예리함은 천하의 일품이라서 어떤 방패라도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외쳤어요. 자, 그러고 있을 때에 어떤 구경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여보시오. 그 어떤 방패라도 뚫는 그 창으로 그 어떤 창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찌르면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이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래 놓으니까 이 상인이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서둘러서 이렇게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중국의 법가 사상가였던 한비라고 하는 사람의 저서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유래입니다. 모순, 창 모자에다가 방패 순자를 쓰는 거예요. 이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러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창 모자에 방패 순자, 모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유래에서 보듯이 말이나 행동의 그 앞뒤가 맞지 않는, 그 서로 일치되지 아니함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요,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테러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들은 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이 굳은 의지를 말을 했고요. 또 구체적인 계획도 말을 했습니다. 바울을 더 조사할 것이 있다라고 당신들이 말하시오. 그러면은 천부장이 그 바울을 데리고 오는 도중에 우리가 습격해서 바울을 죽이겠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무시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바울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이려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정작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의 핵심, 그 10계명에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제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한 바울을 죽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맞습니까? 뭐가 맞을까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저 바울을 죽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 게 맞을까요? 자,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모순. 예수님이 이런 모순적인 유대인들을 지적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전했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르반,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면 다른 걸로 안 해도 된다. 이게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거를 부모님께 이용을 해먹는다는 거죠. 부모님께 드리기 싫으니까 부모 공경하기가 싫으니까 고르반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돼서 부모님께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은근슬쩍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은근슬쩍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속여서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순적인 모습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무시합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이 모순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면서 사랑을 제일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모습은 사랑이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사랑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주님을 믿으면 평안하다. 주님을 믿으면 평안하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려움이 닥치면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죠. 모순이에요. 말은 믿으면 평안해요. 믿으면 마음이 편해요. 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똑같아요. 이 모순적인 모습이죠. 자, 주님은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요, 미워하고 원수 맺고, 용서하지를 않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가장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교회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중재를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양보를 한답니다. 양보를 해서 서로 타협을 한답니다. 자, 그런데 교회 분란 문제로 재판을 하다 보면 이건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옳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중도에 양보가 없어요. 서로 용서함이 없어요. 끝까지 가서, 끝까지 재판을, 끝까지 가는, 그런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순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교회는 또한 성도는요, 세상에서 더욱 신뢰를 잃어가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또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오히려 무시하게 될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런 직분이 있어서 뭐 열심히 봉사한다 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면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자녀들에게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뭔가 대단히 뭐 힘이 있는 것처럼 막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뭐 다툼이 생기면 뭐 용서, 용납, 사랑, 섬김 뭐 이런 건 없고 자기 뜻만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직장에 나가서도 이웃 안에서도 그런 모습, 모순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모순적인 모습들이 깨지고 온전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앞으로 더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더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그 신뢰를 잃어버리고 무시당할 겁니다. 자,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일날 하루 찾아와서 값비싼 제물을 바치고 열심히 봉사,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진정 위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서 가정부터 그 이웃에 또 사회 또 나라 민족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핍박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핍박을 각오해야 되고 손해를 각오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핍박을 각오하고 손해를 각오하더라도 그렇게 순종하여 나가는 그 삶이 되어질 때 진정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삶 속에서의 우리들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순종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손해를 각오해야 되고 핍박을 각오해야 되고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은 예스입니다. 핍박은 받아 마땅합니다. 핍박은 각오해야 됩니다. 손해는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그 신뢰가 깨어지는 그래 저들이 우리와 다르구나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그래 저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핍박을 하면서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유대인들의 계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요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그들의 계획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켜 버리십니다. 바울의 털끝조차 상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겉만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고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나아가는 자, 바로 바울이죠. 그런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또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죠. 이게 바로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부터 세상에서 살 때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모든 이웃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장 따라가야 될 것, 우리의 행동의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핍박받더라도, 내가 손해를 받더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쫓아가야겠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힘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내시고 오늘부터 모순적인 삶이 아닌 정말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